새벽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간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주님께서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빵을 이제 한 박스가 35,000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도 못 가요. 우리 교회가 아직 미자립 교회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전도용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서 한 정원이라도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감동이 되면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도 소그룹을 위해서도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567쪽인데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랍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랍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손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건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손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말씀이 계속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만 장군의 얘기는 믿음 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들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5가지 정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만 장군은 왕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왕한테 신뢰를 얻은, 신임을 얻은 그런 군대 장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크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그런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지난날 아람 나라를 구원케 한 개국 공신이다. 그렇게 나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에 보면은 이 강한 용사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큰 용사고 강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하나를 더 소개를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면 그 나병 환자더라, 그 나병 환자고 앞에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가 이 나만에게 없으면은 참 좋은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러나 이 나병 환자라는 이 말이 그 좋은 스펙들, 그 앞에 소개했던 그 많은 좋은 것들이 다 잠식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이 그러나가 나만에게 있어서는 큰 가시가 됐다라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불경기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는 매년 매출액이 계속 늘어가고
회사가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명문대를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도 잘 되지요. 자녀들은 믿음 생활도 잘하고 또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에 다니지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집사님에게는 중간암병이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가 이 집사님에게 없었으면 참 좋은데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코로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그렇게 자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요. 그러나 이 권사님은 심한 우울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대인 기피증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다 좋은데 코로나가 이분에게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한 장로님은 마라톤을 완주를 몇 번 정도 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도 좋고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젊었을 때 장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에게도 코로나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중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코로나는 무엇입니까? 나만은 그렇게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고 또 정말 큰 용사인데, 그런데 이 나만에게는 코로나 나병 환자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남편이 내가 여자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 그럴 정도로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요, 그에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자녀가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요. 그 정도로 야곱이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코로나가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위해서 정말 싸워서 나를 구원한 영웅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시기에서 12년 이상 이 다윗이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된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코로나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그런 척하고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 누구에게나 코로나가 있는 거죠. 코로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급히 들어가 보면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코로나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에게 이 코로나, 이 나병 환자라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이 나만에게 없었다면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겠으며 어떻게 그가 또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만에게 코로나가 없었다면 어떻게 호로록걸용 요종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나만에게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러 갔겠습니까? 이 나만이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병을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그러나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이 그러나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아기가 없는 그러나 때문에 무릎을 꿇고요 울부짖게 되고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기대가 종식이 되고 새 시대가 열리는 놀라운 그러나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는 노예가 그러나였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총리가 되고 자기 동족을 구원할 놀라운 지름길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십몇 년 동안 그러나 광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그 광야를 통해서 정말 왕 중에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요,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광야 고통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낙담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나에게서 정말 그것을 떨쳐버리고, 정말 내가 그것을 멀리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지고 나아가서 진주로 바꾸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아람이라는 이 나라,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잖아요. 그래서 아랍의 많은 군대가 가서 어느 날 한 손녀를 포로로 잡아와서 나만 장군의 안주인의 시종을 들게 합니다. 그 집에 몸종으로 있다 보니 그 집의 내박을 다 아는 거예요. 나만이 밖에 나갈 때는 훈장을 달고 계급장을 달고 어리어리하게 나갔지만 집에 들어오면은 옷을 벗게 되잖아요.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진 나병이 있는 것을 그 집 몸종이 보게 된 거예요. 이 포로로 잡힌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여자애가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서 이 나만과 포로로 잡힌 이 여종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써놨는지, 나만은 군대 장관이요 크고 존귀한 자다, 구국공신이다, 강하고 큰 용사다, 대단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요 포로로 끌려온 자고 어린 자고 남의 집에 몸종이고, 그 당시 몸종은요 물건 취급을 했어요. 자유도 없는 매여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격이 차이가 나죠. 그러나 이 나약하고 초라하고 이 몸종인 입에서 복음이 나와 나만을 살리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난 겁니다. 복음은요 내가 대단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우리를 즐거울까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깨지기 쉬운 그 즐거울것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즐거듯이에요. 값도 나가지 않아요.
정말 볼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입을 벌리면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됐어서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이 복음을 간직했다가 지금 나만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의 군대 장관이지만 가장 엘리트지만 그런데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좋은 병은 이 군대 장관이니까 다 단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명약을 다 써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은 그 당시로는 불치의 병이에요. 낫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문제를 바라보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몸적인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그 여인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길이 열리는데 여러분 어떠한 병이든지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다양해도 예수님만 만나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모두가 문제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그때에 복음을 간직한 이 손주만큼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길이 있다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지금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 때문에 너무 상심해 있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왜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문제만 보고 보고합니다. 성이 너무 견고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 성을 쳐들어갈 수가 없다고, 또 그들은 신장이 아주 장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팩터이지만 그런데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두 명은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다 죽었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은 그가 고행한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다 묶어서 숨조차도 쉬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저리고 오직 머리에는 문제만 가득 찼어.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문제에 떼시고 마음에서 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드디어 이제 나만 장군이 해결책을 듣고는 왕의 신설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신설을 내밉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신설을 읽고는 옷을 찢어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무슨 업무가 있다, 계략이 있다 그러면서요 이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그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최고의 왕이었지만,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 사람처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왕자리에 올라가면 수세했고 성공했고 대단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왕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너는 매대매대 대결 물어봤지.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안 돼, 가벼워. 그러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이 여정은 자유함도 없고 포로지요, 몸적이고 어리고 외적으로 보면 기다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그 여종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린 종이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아만이 이스라엘 가서 병을 고치지 않고 그냥 돌아온다면 그는 생명을 부지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에게는 확실히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날 때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엘리사에게 갈 때요, 정말 이렇게 엄청난 말을 타고 또 말병거들 데리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갑니다. 왜? 군대 장관이니까. 그래서 많은 시야의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병거도 여러 대, 말뚝도 여러 말들이 집 앞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 위협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자가 강대국에 군대 장관이 왔기 때문에 병거를 일구고 위협 있게 당당하게 왔기 때문에 무슨 발로 뛰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초라한 집에 장군님이 오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맞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엘리사가요 문 밖에도 나와보지 않는 거예요. 조음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장군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고리를 돌려라. 내가 강이 여기밖에 없냐. 우리나라에 가면 훨씬 더 좋은 강이 많다 그러면서 화가 이빨이 나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갔던 종들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장군이시여,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병에 대한 정확한 치료책을 내놓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시킨다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니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종이 막 얘기를 하니까 나만의 장군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똑같은 위치에서 엘리사가 사안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을 들었는데 이 나만 장군은 화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냐면서 막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종들은요 그 말을 메시지로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데 나만 장군은 장군의 위치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우를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하잖아요. 콧배기도 베지 않잖아요. 종을 통해서 지시만 하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나만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만의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요 어떻습니까? 낮은 자세로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세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고 살리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에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만 장군과 종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나름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수없이 문제의 해결책을요 말씀을 통해서 주고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낮은 마음이 아니라 높은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듣고는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 그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마다 종의 자세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복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이 살아난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몸종 여자의 말을 들었을 때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하나서 막 가려고 하는데 정들이 전해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임계점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임계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런 임계점이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요 항상 요때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거기서 주저하느냐. 이 나만 장군은 화가 나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을 고침을 받고요, 구원을 얻게 되고요. 이 두 사람의 메시지 때문에 몸종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자기 종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고 회복되었고 치유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낮은 자, 아주 작은 자, 어심력에도 되는 그런 존재 같은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살길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거기에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겸손해서 어떤 볼품없는 초라하고 나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내게 들려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복음을 나만이 들었습니다. 요단강 7번에 씻으면 이제 몸이 낫는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몸이 낫지 않습니다.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말씀 실제로 순종해야 돼요. 7번 가서 씻으라, 6번 씻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7번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돌아라 그랬죠. 7일째 나팔을 부르라 그랬을 때,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도는데 어떻게 성이 무너집니까? 나팔을 부르는데 어떻게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주님께서 하인들어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사사기를 새벽에 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울부짖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사, 용사, 기도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처음에요, 그 아말렉 군사가 몇 명입니까? 12만 5천 명이에요. 12만 5천이에요. 근데 이 기도원의 이스라엘 용사는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3만 2천 명도 많다고요. 왜냐?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들이 군사가 많아서 군사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만 명을 보냅니다. 2만 2천 명을 도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제 남는 거는 10,000명밖에 안 남아요. 아니 12만 5천 명, 13만 명 되는 그 아말렉 군사를요, 10,000명 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추립니다. 몇 명을 추립느냐? 9,700명을 또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기도원 300명 용사들, 이 300명 가지고 13만 명 되는 아말렉을 무찌르잖아요. 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이 의지가, 공도가, 어떤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원 장군이 복음을 들었어요. 치료색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하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을 했을까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만은 그가 군대 장관이라서 군복을 입고 나오면은 여러 훈장이 다다다 하고 온몸에 다 훈장이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다 메달이 아닐게요. 그게 그의 이력이고요. 그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표시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벗어버리면은 속에 썩어
흔들어지는 실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항상 자기의 부장과 계급장을 달고 갈 때마다 모두 뜨고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너 그 옷 벗어야 돼. 너 나 만나러 올 때 다 벗고 썩어 문드러지는 그 모습 그대로 와야 돼. 너 아프면 아픈 그대로 와야 돼. 그래야 나를 만날 수가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포장하면 안 돼. 내 앞에 외식하면 안 돼. 내 앞에 민낯으로 너 모습 그대로 와. 가장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만나겠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에 보면 수가생 여인 살았는데 눈을 피해가 대낮에 우물을 길러오지 않습니까? 물을 길러오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남편 5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가거를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어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달라 그럽니다. 그 영생수를 달라 그럽니다. 너가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리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을 좀 달라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 숨겨있는 거 말해. 너 남편 말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요 정말 내놓고 싶지 않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기의 과거를 다 예수님께 내려놓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아만은 고쳤을 때 나병에서 나아만을 고치는 거 그거 하나님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옷을 벗고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가 순종했을 때 모든 걸 내려놨을 때 그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몸을 치료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만이 고침받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 나라 흙을 가져가서 고국에 들어가서 왕에게 돌아가서 왕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하나님이 고쳤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자기에게 몸을 보이면 자기 아내에게 몸을 보이고 자기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요. 모든 자기 희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몸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을 통해서 나라가 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열왕기 5장 17절에 볼까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나만은 엘리사에게 부탁하는 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나만이 고침을 받고 돌아갔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겠어요? 왕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어린 여종, 복음을 제시한, 치료책을 제시한, 하나님을 전한 그 여종이 가장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만은 그런 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하가 있습니까? 그런 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게 죽음로 유익하리라. 그 날과 나의 노래 나의 생각 나의 기쁨 그런 나의 힘 나의 성품 나의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